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시다. 고난은 이
고단한 인생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늘 항상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크신 팔에 나아갈 때 그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득히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팔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영원하신 한번 더 주님의 팔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팔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팔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영원하신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간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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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임하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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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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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기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카렌다의 첫 장을 넘기며 많은 계획과 다짐과 소망으로 시작한 저희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고난 중에는 위로자로, 환난 중에는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후회로 가득 찬 2024년이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계획된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일감을 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셨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우리의 욕심 따라 죄 가운데로 나아가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걱정이 많고 때로는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시련,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셨지만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용서 속에 금년 한 해를 묵고 갑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용서하며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자비 속에 새 희망과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2025년 새날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며 기도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일성과 기쁨과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옵시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어 새해 365일 모든 날들을 주님의 뜻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워진 기도의 자리에 내 무릎으로 메우게 하시고 주인 없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먼저 채우게 하옵소서. 새해에 결단할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물거품처럼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따금 힘들어 비틀거릴 때에도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되찾게 하시며 식어진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십자가 정신을 밝히며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새해에는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33년의 생을 살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주님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33년 동안 나누신 사랑, 베푸신 사랑, 치료하신 사랑, 구원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답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눈을 밝혀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바른 소리를 제대로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은 온전한 말을 바로 하게 하시어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어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어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어 오직 사랑과 나눔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돌아보시어 새로 임명된 일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주신 사명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계획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게 하시며 여야가 협치하여 국가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금년보다 새해에는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목회의 꿈을 허락하시어 시대의 불을 밝히는 영적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수고하신 모든 교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찬양단을 돌아보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돌아보시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종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응답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우리 주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지난 한 주간 태국 당구 선교, 우리 MK 우리 선교사 자녀 수양회를 또 잘 섬기고 우리 다녀왔는데요. 이제 감기가 좀 이렇게 팀원들한테 돌아서 좀 여러분들이 꽤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아픈 가운데도 참 은혜롭게 잘 선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스케치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되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되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선교 보고가 있는데요. 그때 동참하셔서 우리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 우리 오후 10시 반부터 우리 찬양을 시작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감사로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복돈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월 1일 수요일은 우리 새벽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새벽에 6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드리게 됩니다. 우리 새해를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 유아 세대식이 있었고 그 외에 우리 다음 세대 졸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가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견 총독 신청을 하신 분들 꼭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떡국과 가래떡 참기름을 우리 또 예배 후에 우리 연합 요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 각도로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그러한 친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 그러나 구원을 완성하고 끝이 났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것만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만큼이나 이 지상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어떤 분은 교회의 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교회가 속만 시끄럽고 나 혼자 예수 믿다, 그래서 나 혼자 좀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탄생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세워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 그 약속이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당신의 그 구원을 완성할 교회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이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알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 최초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핍박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환난과 핍박으로 그들은 본의 아니게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근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핍박을 주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 억지로라도 핍박과 환난을 주어서라도 흩으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9장 30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럼 초대교회가 태동한 이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이 9장 30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또 그 배경이나 그 흐름은 어떠했습니까?
그럼 잘 우리가 쭉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공격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들은 2번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또 거기서 이두표와 네시를 만나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살벌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접만 보더라도 사울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 때문에 강줄에 담겨져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나마 바나바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었지만, 또 헬라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30절은 이 다소로, 즉 그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피신 가서 칩거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자의 손에 완전히 깨지는 비극을 맛보고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온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울은 지금 고향으로 가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쫙 종합해 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큰 위기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상황의 결과를 그동안에 1장 1절에서 9장 30절까지의 그 모든 상황의 결과를 정리하며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때까지 모든 상황들을 이제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1절은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이 그리하여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운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인데요, 이 즉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그 이후의 내용이 그 이전의 내용의 결과일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즉 그 이전에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결과로 그리하여 지금 그 이후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접속사가 바로 그리하여라는 단어인데요, 그리하여 그 이전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온 사방으로 흩어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향에 숨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후의 내용은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큰 타격을 받고 위축되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져야 우리가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의 증언은 다음과 같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럼 접속사 그리하여 이후의 내용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정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방으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 온 유대인과 온 갈릴리와 온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는 날로 평안을 누리고 견고해지면서 그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온 유대가 지금 복음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자 온 유대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핍박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복음은 확장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하여라는 이 말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복음이 이 초대교회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갈릴리 땅끝까지 확산되는 데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위기와 그리고 고난과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이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뜻깊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련과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럼 시련과 환란의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의미는 성도들을 거룩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이 시련과 환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너무나 순수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타락의 씨가 싹 텄습니다. 그것도 겉으로 눈에 보이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순수한 그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신 거예요. 시련.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겪으실 때에 쉽지 않으시겠지만 감사하십시오. 시련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순결하게 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이런 때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순수해져요. 명백하게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순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순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 순교예요. 성교입니다. 성교. 자,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딱 중심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늘 자기 합리화를 하죠. 사람들은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되기를 또 원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예루살렘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흥시켜 주었습니다. 성장하게 해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부흥과 성장과 축복만 받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와서 모든 것을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흩어지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일을 정말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로 우리 자리를 직장에서 내가 이제 승진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될 때가 있을까요? 근데 내 뜻과 계획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사표를 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딘가로 움직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낮추시는가? 그럼 내 기대와 내 방법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냥 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강야로 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짧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하고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자기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눈에 당장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고난과 위기는 첫째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나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고 흩으심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러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고난과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날 이 성령이 임하여서 이 120명이 능력을 받아서 막 뛰쳐나가는 그 사건, 그들이 알 수 없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전도를 했던,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며칠이 못 되어 순식간에 3,000명이 되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회가 지금 유대와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가? 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31절에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 있었는데, 그럼 이 교회들은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떤 교회들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제도적이고 또 여러 교파가 있는, 교파적이며 또 서로 방법이 다른 방법론적이고 형식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게 있고 서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고, 그래서 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를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정말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지 이 컵을 마시거든, 이 그릇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코 이 그릇이 물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교회는 제도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제도와 또 교파와 방법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더 앞서고 우선하게 되면 내용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위기예요, 위기. 그럼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선 사도행전 2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다 찾아서 조사해 보면 당시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 분명한 것은 오늘날 이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 잘 찾아봐도 건물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모였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사도행전적 교회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알파고 교회의 오메가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이름을 붙여놔도 웅장한 대리석 예배당이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루살렘의 교회를 살펴보면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순종하는 공동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정말 교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고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가득 찰 때 이게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며 말씀의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을 해요. 순종을 통해서.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러한 간증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나누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또 세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 구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마다 찾아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교회다라고 말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세미나만 하고 있으면 여기는 학교인가 보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저런 이벤트만 하고 있으면, 구제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구제단체로 알지 교회를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 그들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위기가 있든지 없든지, 이익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진정한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와 상관없는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또 섬김과 구제가 있는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는가? 형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가? 상처와 치유가 있는가? 여기에 오면 웃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기는 교회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제도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유로이 번식하는 생명세포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결코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도 아니요, 유대인의 교회도 아니요, 갈릴리의 교회도 아니요, 사마리아의 교회도 아닌 것이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자,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3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으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메시지는 평안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은 소유했지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마음은 평안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이 있고 복잡하고 불편하다.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나 제도나 교파나 여러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받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는 그 내부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 주변의 환경이 좀 평화롭지 못한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는 평안하나 주변의 환경은 평화롭지 못해요. 그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환난과 위협과 핍박과 기근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물 위에 이렇게 두둥실 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이 배는 물 위를 떠돌아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방법, 세상의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의 방법으로, 기준으로, 시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침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 정말 그분이 거듭난 사람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예배에 잘 출석하고 얼마나 헌금했냐가 아니라 그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분명한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정말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심령이 변화된 사람인가. 그럼 그러한 것들이 점검되고 확인되지 않은 채 곳곳에 일꾼으로 세우고 중직자로 세우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그 10년 가운데 자기가 세상에서 하던 생각들, 방법들,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침몰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조직으로 교회가 존재할 때 언제나 유유히 무리를 이렇게 떠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오면 배는 위험을 당하죠. 폭풍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폭풍이 오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뜻은 교회가 결코 완성되었다라는 뜻도, 완벽하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한 언제나 성장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사 중이라는 이 배지를 달고 다녀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완공이 아니라,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짓고 있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짓고 있는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지 않아요. 먼지가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이 건물은 머지않아 설계도대로 아름답게 정말 편안한 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자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표는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의 형상을 담기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품을 때로 너무 삐져나온 것은 때려 부수고, 모가 난 것은 깎고, 또 다듬어서, 그리고 닦아서 새로운 인격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완성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해갈 거예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면 우리는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고. 그럼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완벽을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 완성을 요구하시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도 뭐 제가 종종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뭐 교회들이 뭐 다 왜 저래 하면서 나에게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보여주면 난 그 교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완벽한 교회가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그 이상 그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완벽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잘하고 있느냐, 교회가 성장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부족해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든든하게 세워가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31절에 다시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행하여라는 동사예요.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한 목표를 위하여서 전진을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목표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에게는 그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을 바라보는 그런 흥분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저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만약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저 뭐 잘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다 잘 된다, 그것은 저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기하고 계시는 거죠. 목표를 위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에 따라 어떻게 진행합니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진행해야 돼요. 주를 경외함으로. 그럼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경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 그럼 신앙은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최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최대 존경을 그분에게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람 말을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따르려고 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깝잖아요. 그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그의 숨결이 있는 곳에 자기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더 중요하다면 존경과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혹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전혀 원망스럽지가 않죠.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예요. 성령의 위로.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위로라는 단어 바로 앞에 이 각주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아래쪽 이 주란에 해당 내용을 그 번호를 찾아보면 또는 후원으로라는 그렇게 각주가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즉 성령의 위로란 성령의 후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후원.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후원을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이 성령의 후원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교회의 안정과 확장의 원인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단어의 순서가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먼저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시의 교인들이 주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온갖 위기와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지상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진행해 갈 때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으로 그 목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 수가 많아지니라. 그 수가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뭐라고요? 수가 많아지니라. 그럼 교회가 평안하고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으면 그럼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딴 데 가지 않고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해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이런 원리들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 말씀이 있으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돼요. 영적으로 먹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겨우 작은 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구제와 섬김이 있고 바른 설교가 있고 떡을 떼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사실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없을 때에 쇠락하는 것이지 참된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은 그저 과거의 시간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이 새해를 위한 영원한 초석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4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가정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는 조금 더 순수해질 수가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사명들을, 선교를 바라볼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2024년 한 해의 그 힘겨웠던 발자국을 우리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신다면 2024년은 그저 과거의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2025년의 초석이 되어서 새해는 더욱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가정, 우리 삶의 현장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새겨진 이처럼 아름다운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자성의 말씀을 갓세게 새기며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 52번의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시간들이 그저 역사의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를 빛내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의 삶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더욱더 평안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신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 시대의 부의 흐름을 이동시켜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병의 근원을 뿌리를 뽑아 주셔서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한란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다 더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편안하게 더 강건하게 더 굳건하게 우리를 신년에 세워시 나가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